어제 1청년부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남산을 다녀왔고 그때 이동하는 차량에서 이번 주 특송은 우리 1청년부가 하고 싶다. 자발적으로 곡을 정해서 연습했습니다. 제가 민석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번 남산 야유회 가장 많이 누리고 즐거워했냐? 그러니까 이상현 전도사님. 제가 뒤쪽에서 보는데 이 박자가 조금 안 맞는데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데 민석이가 중앙에서 전도사님과 서초영을 마치 역도 들듯이 무게를 받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전체 리더 전체 교우들 톡방에 한번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실 얼마 전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3명의 그 말씀을 들은 식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전했냐 했더니 2명은 절대 8장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그 중에 1명은 확신 있게, 요즘 기억력이 조금 안 좋지만 7장까지 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1명은 8장 1절하고 다 좀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몇 번을 나눠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자, 우선 이 사무엘서를 주일에 강해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를 이제 지나서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왕국 시대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저물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는 필연적으로 가치관이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헤아려서 듣고, 또 내 마음의 생각은 무엇인가, 나의 바람은 무엇인가, 이걸 점검하면 분명히 내 속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부딪힘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 듣고 하나도 찔리거나 속이 불편하지 않았다. 조금 잘 들어보십시오. 충돌이 있습니다. 그때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다 보면 교회를 통해서 마치 왕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상황을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안팎으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 바깥쪽에 문제는 뭐냐 하면 늘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과 수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떠돌이 나그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블레셋, 이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늘 떠돌고 어디에 이동해서 붙어서라도 내가 잘 사는 것, 내 마음 편한 것, 여기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듯이 내 안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현실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에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해 갈 것인가, 이 문제가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사무엘이 늙었다는 게 이 이스라엘의 안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이름 뜻이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게 사무엘 이름 뜻입니다. 내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간구한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막 활발할 때가 있죠. 마치 젊을 때처럼 왕성하게 기도와 간구가 아주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시들시들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본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자기가 늙으니까 두 명의 아들을 이스라엘 제일 아래쪽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그 변방에 어찌 보면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거기서 나라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뭔가 뇌물을 받고 판단과 판결을 어긋나게 굽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의 어찌 보면 리더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사무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걸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열방은 모든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나라, 그들처럼 왕을 딱 세워가지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으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간구함이 시들시들해지면, 야, 아들은 판결을 굽게 하고,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은 와서 왕을 세워달라. 야, 참 신기합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식 교육을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저 사사를 좀 어떻게 야단쳐달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두 아들이 잘못된 것을 빌미로 왕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다른 나라처럼, 열방처럼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옵소서. 야, 이때 우리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들이 사무엘 너를 지금 버리는 것 같지만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열방과 같은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을 세우겠다. 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백성의 이야기를 먼저 다 들어봐라. 일단은 다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라. 그들의 요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엄하게, 부드럽게 말고 엄중하게 그 사실을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일반적인 나라, 열방의 나라처럼 사람들이 투표하고 선거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능력자가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이 두 가지 나라가 딱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스림의 법이 다릅니다. 먼저 생명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생명의 법이 뭘까? 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과 뭐 어떤 규칙, 운영하는 원리, 이런 게 다 내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대로 하는데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야, 예를 들어 볼게요. 마치 아버지의 그 생명이
고스란히 아들의 본성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 있는 것. 생명의 법이에요. 아버지가 평소에 잠이 엄청 많다. 옆에서 누가 이를 갈든 코를 골든 말을 걸든 간에 아버지가 한번 잠들면 정말 잔다. 그런데 그 아들을 봤더니 아들도 머리만 대면 숙면을 취하더라. 알람이 울리든 전화가 울리든 야 계속 잔다. 아들이 결단해서 그렇게 숙면을 취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법이 아들의 생명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달 있죠? 굉장히 귀여운데 수달이 물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물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어? 뭐 수달이 아기 스포츠단 출신에 거기에서 훈련을 막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수달의 유전자의 명령이에요. 물을 보면 와 끌리고 가서 헤엄치자. 비버가 나뭇가지만 보면 개울가에 계속 집을 짓더라고요. 비버가. 이 비버가 건축학과 실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자. 학점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비버 생명의 법 때문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본성 안에 나뭇가지만 보면 물 곁에 막 집을 옹기종기 막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자, 이거 신앙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되었다. 체질화됐다. 그러면 저절로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는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로마 병정이 나를 지금 붙잡으러 왔다. 가만히 있어봐.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실천해야 되는데 가만. 율법의 몇 조 몇 항에 보니까 이때는 십자가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뭐 그 법대로 끌려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정말 내 삶을 지켜보니까 내가 정말 어린 양과 같구나. 내가 너무 양의 운명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목자가 나를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법인 겁니다. 그런데 내 본성이 양이 아니다. 아직 늑대다. 들짐승이다. 늑대가 목자가 막 끌고 가는데 눈 질끈 감고 내가 참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법의 통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거나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조항에 매여서 율법의 형식대로 행함으로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가 있죠. 열방의 나라. 이 나라는 어떠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강서고등학교죠. 학교에도 교칙이 있습니다. 며칠 이상은 출석해야 돼요. 그리고 몇 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는 거를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는 내규가 있습니다. 사규라는 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교칙이 됐든 내규가 됐든 이게 사실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내 생명에 막 끌려서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나라, 열방, 그 세상 왕이 다스리는 법이 이러하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본가 앞쪽에 여기 페이퍼에 다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세상 왕이 다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무엘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병거와 말에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이나 뭐 기계 이런 것과도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9장에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조직과 제도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온통 경쟁이에요. 회사 들어가면 끝납니까? 인사고과 매기죠. 승진해서 누락되죠. 응? 그러니까 내가 나름 뭐 공무원이 됐든 어떤 조직에 들어갔든 뭐 개인 사업을 하든 최선 다해도 그게 내게 되냐? 내 생명이 되냐는 거예요. 야, 결국은 경쟁에서 밀리면 아웃이에요.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밀리려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세상 열방 나라가 다스리는 그 통치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친히 다스리는 이 생명의 법은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나오면 사람은 해라 뭐 몇 시까지 와야지 뭐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거 안 해도 해요. 틈만 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못하게 말리면 몰래 숨어서라도 내 시간, 내 돈, 에너지 쓰고 누가 그거 인정 안 해줘도 공로도 안 생겨요. 왜? 그 즐거움이 내가 누려지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자, 이거 신앙 이야기입니다. 신앙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인생은 무엇이다. 정말 더 가치로운 것은 이것이다.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다. 이게 구분된 삶이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억지 춘향으로 맞춰내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돼서 저절로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하듯이 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까? 사람은 원래 일치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갈등이 있고 심각한 충돌이 있어요.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포기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의 법이 다스리게 될까? 저는 쉽습니다. 기도 뭐 1년을 재단을 쌓아라. 금식 40일을 해라. 철야를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깊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거기에 동의가 되는가? 그냥 이론 알고 끝낸다니까요. 내 문제 발견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깊이 고민하고 내가 야 그게 맞습니다. 아멘. 이 말은 내 목구멍이 싹 열려가지고 약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이게 내 선택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아멘이라는 거는 영접하는 거, 믿는 거,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주 수동적인 선택이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게 내 생명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지금 늙은 게 아니라 활발해진다? 사무엘 여호와께 기도한다. 하나님 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만 끝나고 뭐 335 모여가지고 뭐 드라마 봤던 얘기 이런 걸로 끝내지 않고 간단하게 모여서 공과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하게 모일 분들은 코이노니아를 해갑니다. 알고 보면 이 공과와 코이노니아는 내 기도입니다. 물론 내용을 한번 정리하지만 진짜 이걸 통해서 아주 가볍게라도 내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오해하면 코이노니아 시간을 오해하면 그저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감정, 내가 이랬는데 그때 내가 이랬고 뭐 실컷 들어보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근데 내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진짜 거기에 대한 선택이 없습니다. 또는 코이노니아를 오해하면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원래 내가 아는 게 기본 많은지 교회에 대해서 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걸 주장하는 시간으로 오해합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그래요. 사무엘이 늙으면 기도할 게 없다니까요. 기도는 부러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 부럽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 알고 순종해가는 저 삶이 사모된다. 진짜 여러분 간구해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절박하게 원하는 게 있어 보셨습니까? 있었죠, 우리 안에.
없었습니까?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 인생에 없었습니까? 뭐 매 순간이 그렇다 이건 좀 곤란하겠지만 없습니다. 저도 몇 번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내 마음의 그 간구,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간구, 사무엘이 진짜 내 안에 늙으면 크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이 그거구나. 뭐 오늘 예배드렸다 끝. 뭐 나는 뭐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늘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늘 판결이 굽어요. 제대로 판단도 안 되고 결정 늘 이상하게 합니다. 세상과 내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늘 뭘 부러워하냐면 내가 좀 잘난 왕이 돼서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역량도 뛰어나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왕을 내 안에 세워서 내가 그 왕같이 열방의 왕같이 살고 싶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 정말 나눔 가운데 공과 시간, 코이노니아 시간 가운데에 내가 기도와 간구로 진짜 내가 뭐 집에 꼭 필요한 물건만 있어도 당근을 눈 시뻘겋게 밤새 하고 내 뭐 좀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그 조사하고 찾고 해명하고 기분 나빠하고 앞담화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전에 얘기 또 꺼내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애통함이 없다. 사무엘이 늙어서 그래요. 이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생명의 성령께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도록.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너무 하나님이 진짜 풀을 뜯어라 하는데 내가 양의 본성으로 바뀌면 푸른 풀이 너무 땡큐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늑대면은 내 본성이 안 바뀌면 생명 잃지 않으면 푸른 초장을 막 뭐 실만한 물가 신경질 난다니까요. 지금 뭐 여기 지금 하나님 여기를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내게 감사가 뭐가 있냐고. 내가 좀 잘못은 했지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정말 충만해서 살아생전 하나님을 누리고 죽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교회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때때로 세상에 현혹되어서 판결을 굽게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사무엘이 다시 일깨워져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고 애통할 것을 애통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교회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